시간 함께 갖고 오신 성경책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0 verse 7 to verse 10.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갖고 오신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저희 교회 표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길, 진리, 생명입니다. 2월부터 예수님의 길 되심에 대한 말씀, 3월 한 달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말씀, 4월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결론에 이렇게 준비했는데 설교 앞부분에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온누리교회 평생 목숨을 바치셨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성령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도우신다. 오늘 이 기독교의 핵심이 생명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 오늘 그 생명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요, 이 지도자나 리더들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보여주는 리더와 지도자의 이미지는 세상의 이미지랑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리더, 지도자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대부분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CEO나 회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리더나 지도자를 얘기할 때 CEO도 아니고요,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당시에 왕과 백성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요새 사무엘사 큐티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일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요, 다윗의 별을 발견합니다.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은 엠블런스를 보면 엠블런스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목자로 인정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선한 목자로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가 읽지 않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I am Jesus' sheep.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오늘 이 7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직접 directly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존재인 것을 요한복음에 7번 이상 나는 무엇이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The gate for the sheep. 양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올해 온누리교회가 갖고 있는 표가 달려있는 이 6절 말씀의 후반을 보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의 양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양을 한번 보세요. 한번 한번 봐요. 어때? 상태가 어때요? 어때? 양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양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스스로 양인 줄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첫 번째, 양은요,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비게이션 없이는 아무 데나 못 가는 분, 길을 잘 찾는 분,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두 번째, 양은요, 나약합니다. 양은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한대요. 넘어진 상태로 굶어 죽는 양도 있다는 겁니다. 양은요, 한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나약해서 얼마나 쉽게 좌절합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울어. 조금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있으면 세상 전체를 저주스럽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또한 양은요, 세 번째, 더러움에 쉽게 노출됩니다. 조금만 관리를 안 해줘도요, 더러워지는 게 양입니다. 양이요, 더러운 양을 털을 자르면 기생충과 벌레가 그 안에 생깁니다. 우리도 양과 같아서 우리는 죄악에 쉽게 쓰러집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을 지나가기만 해도 벌써 마음의 죄악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 잘못 봐도, 뭐 하나 잘못 느껴도, 들어도 우리는 죄의 길을 항상 나아갑니다. 방향 감각 둔하고요, 나약하고 더러워요. 이것이 양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양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바로 목자가 있으면요, 아무리 양이 길을 못 찾는다고 해도, 아무리 양이 나약하다고 해도, 아무리 양이 더럽다고 해도 목자가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길을 잃을지라도, 나약할지라도, 죄를 쉽게 질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워도 괜찮아요.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약해도 괜찮아요. 왜? 이 모든 연약함은 예수님이 목자 되심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지만 양의 문이기도 하시지만 그 주변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겁니다. Thieves and robbers.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도둑에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주님의 양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둑과 강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도둑은 훔치기 위해서, steal, 죽이기 위해서, to kill,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to destroy.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둑과 강도는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양각색의 지도자를 의미하지 않는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리더들을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양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4월 18일 미국에 보도된 월드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기사는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면서 느끼는 건데, 비행기의 터뷸런스, 난기류를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행기 많이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터뷸런스를 만나면요,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갑자기 막 비행기가 막 100m 이렇게 떨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기사,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30년, 60년 후에 비행기를 우리가 마음 놓고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리서치를 보면요, 30년, 60년 후에 난기류가, 터뷸런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좋다고 해도 매년 6만 5천 대 항공기 중에 5,500대가 심한 난기류 때문에 고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비행기만 타면 난기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터뷸런스예요. 예를 들면 병도요, 갑자기 걸리는 거야. 여러분, 병 걸릴 거 압니까? 저랑 20년 동안 온누리를 섬겼던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간암에 걸리셔서 수술하셨대요. 갑자기. 지난번에 배석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도 했는데 간의 70%를 잘라냈대요. 갑자기 생기는 게 병입니다. 또한 갑자기 사고 나요. 여러분, 교통사고 갑자기 나는 거예요. 오늘 교통사고 날 것 같네, 이런 사람 없어요. 갑자기 사업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자녀들이 사고 칩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르겠어. 태어날 때부터 사고 덩어리도 있지만 보통 아이들은요, 갑자기 사고 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터뷸런스가 우리가 산 곳에 콩고치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양의 문을 보면서요, 그 당시는요, 벽이 사면으로 있고요, 이게 양의 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문이 있어서 뭐 열고 뭐 닫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려 있는 출구 입구가 딱 하나예요. 근데 그 당시의 목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그림처럼 그 문을 밤새 동안 지키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가지. 왜 예수님이 밤을 새면서 이 문을 지킵니까? 양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그리고 외부에서 라버와 thieves, 도둑과 강도들이 못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을 새시면서 저 문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슨 문이라고 생각했죠? 요새는 세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새 가면요, 호텔에 가면 체크인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으로 체크인하고요, 키도 안 받아도 돼. 전화기로 보내줘요.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에 갔는데 제 키를 전화기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번호도 알려주고 딱 갔더니 문이 열리더라고. 신기해갖고, 야, 옆방에 가보자. 옆방에 됐는 데는 안 열리더라고요. 괜히 잘못 열었다가 요새 막 큰일 나잖아요. 신문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이 문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인생에도 터뷸런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요, 다윗도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온 골짜기로 지날 때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는 것을, 보호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하이덴브러크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답을 줍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양으로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양은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난기류 같은, 터뷸런스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께 풍성한 생명을 받는 양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풍성한 생명을 받는 양입니다. I am a sheep that receives a full life from Jesus.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까 도둑은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꼴을 주시기 위해서. 꼴은 가축에게 먹이는 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꼴은 무엇인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투교회 첫 예배가 10시 10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I have come to give you life in full.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average life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삶이 아니라 life in full. 인투 초창기 때 그 인투 미션 빌더 중에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미국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영어가 별로 그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 F하고 P가 맨날 헷갈리는 형제였어요. 네, 그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미니밴에 8명을 싣고 이제 맨하탄으로 가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조지 워싱턴 다리에는 이제 3명 이상 타면 풀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운전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드라이버 사이드에 이렇게 패신저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는 이제 미스터 고였어요. 미스터 고. 누구라고 얘기하라고 준데 뭐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다 아는 분인데, 창문을 왜냐면 이건 풀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을 딱 내리더니 영어로 한 번 하더라고요. 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만 놀란 게 아니라 이 캐셔가 더 놀란 거야. 그랬더니 딱 풀. 이 F하고 P가 헷갈리니까 풍성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우리 일부 예배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있는데, 우리 노인들은 이 카도 이게 발음이 안 된대. 안 된대. 개뿔이래. 개뿔.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권사님랑 악수하는데 목사님 2부 예배 때 개뿔이라고 해 이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풍성한 abundant. 그래서 제가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헬라어와 라틴어 원어를 좀 공부해 봤어요. 풍성함, abundant,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초과분이라는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잔치에 가면요, 음식은 배불리 먹고 음식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 남은 음식은 여기엔 말하는 초과분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12바구니가 초과분이에요. 우리는 음식이 남으면요,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먹이든지 아니면 내일 도시락을 먹잖아요. 근데 12바구니의 비결이 뭡니까? 이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따 또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또 먹어가 아니라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이 풍성함인 거예요. 또한 라틴어로 보면요, 풍성함이 파도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출렁거리면서 육지로 밀려들다가 사라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근데 이 물이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물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야. 이 물은 지금 반백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풍성함은요, 계속 채워짐으로써 물이 넘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풍성함은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갖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지난주 국민일보의 한 기사, 한동대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대학생들 중에 밥을 못 먹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평생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대학생들이 있어서 한국의 41개 대학에서 최근 시작한 프로젝트이 1,000원 아침밥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1,000원 아침밥. 아침에 학생이 1,000원만 내면 아침을 학교에서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1,000원 내고 학교에서 1,000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또 지원해갖고 1,000원을 내면요 아침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국민일보에서 이 한동대, 우리 교회 한동대 졸업생들 있는데, 역시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야. 한동대는요 8년 전부터 한동 만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000원도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100원이에요. 여러분 100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달러로? 얼마예요? 예? 10전이라고 그냥 할게요. 환율 좋잖아요. 한 8전도 안 돼.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한동대 학생들 중에도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한 명의 학부모가 듣고 학교에 300만 원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 돈과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한동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100원 식사는요 어려운 학생들, 외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다른 한동대 학생들 중에 자기 돈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100원만 내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부활주일 예배 끝난 후에 310개 가정에 과일 바구니를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2주 전에 과일 바구니를 받고 지난주 청년부 예배에 나왔어요. 처음으로. 진짜 할렐루야. 그냥 한 명의 청년이 2주 전에 과일 바구니를 받고 지난주에는 홀리 임팩트 예배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일 바구니를 거절한 3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종교가 다르다. I don't believe in God. 나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no thank you. 두 번째 분은 교회가 꼴보기 싫다. 온누리 교회가 주는 거 no thank you. 제가 이분하고 관계를 어떻게, 제가 좀 몇 대 맞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no thank you. 온누리 교회가 주는 거 no thank you. 세 번째 분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받을 수 있지만 나는 more than enough.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고 흘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어떤 미국 분이 교회 직접 오셨어요. 집에서 맛있는 빵을 구웠어요. 그리고 교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이 빵이 맛있었는지, 얼마나 빵이 따뜻했는지. 먹는데 더 먹고 싶더라고요. 먹는데 눈물 날, 그런 아니어서 더 먹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빵 터졌어요. 우리 교회 커피숍 생기면 이분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따뜻하고요, 너무나 이 텍스처가 marvelous, fantastic. 제가 이제 2주 후면 저희 교회 창립 11주년이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막 생각해요. 11주년 예배 때 여러분 교회 이렇게 11주년 하면 막 선물 같은 걸 막 교회에서 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선물의 그 생각함을 싹 쓸어보셨어요. 우리는 안 줘도 돼. 우리는 more than enough. 우리 뭐 수건 찍을까요? 이번에 안성진 목사님 안수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수건 갖고 오셨는데 집에 갖다 놨는데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강아지 누리 이불로, 누리야. 아니 걔가 뭐 똥 싸고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출행이 다 누리의 이불로 주기로 작정했어요. 제가 교회 11주년 생각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우리도 생명을 흘려보내자. 밥도 재정도
사람도 흘려보내자. 11주년 예배 생각하면서 요새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아세요?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5개 중에 하나가 문 닫고 있다는 사실? 지난 3년 사이에요 700개 한국교회가 문 닫았어요.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다 닫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볼까? 우리 선물 안 해도 돼요. 해요? 수건해? 안 해도 돼요. 저는요 11주년 생각하면서 우리 뉴욕과 뉴저지의 재정이 힘든 11교회를 찾아보자. 흘러보내주자. 우리는 more than enough.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풍성한 삶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파도 치기 위해서, 초가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데를 찾아보자. 근데 꼭 한국교회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교회 딱 하나는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있어요. 일본인 교회. 여러분 아세요? 오후 2시에 비전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일본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냥 공간만 빌려주고 아무런 몰라.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오른손 우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흘러보내십시오. 밥의 생명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도 흘러보내십시오. 영적인 기쁨, 복음도 흘러보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내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것만이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 찬송가 570장. 제가 어린이 시절부터 불렀던 찬송가, 이 찬송가를 준비하는데 요 밑에가 제일 감동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린이 찬송가 어려워요. 찬송가 중에. 근데 유일하게 이 찬송가는요 저에게 은혜를 줬어요. 어릴 때부터. 이 후렴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는데 지금도 어린이죠? 우리 다 어린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송가 이 가사에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가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찬송가를 쓰신 최봉춘, 이분의 이름보다도요 저는 연도를 보고 놀랐어요.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 곡을 쓰셨을 때 1956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1956년은요 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대한민국 중에 가장 가난하고 질병과 고아와 아픔이 있는 민족에 이 찬송가가 불려지게 됩니다. 저도 한 7살 때 처음 부른 것 같아요. 어린이 찬송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께 풍성한 생명을 얻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아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풍성한 생명을 받은 양들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예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